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아이고 누구 뱃속에서 이런 게 나왔지?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디서 이런 성도가 나왔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나왔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쁘다, 귀엽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진이가 뽀얀 하진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지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하진이 그동안 더 통통해진 것 같아요. 더 예뻐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아마 여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미가의 엄마 아빠가 미가를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자기 자녀 안 예쁜 부모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 미가의 이 탄생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미가의 그 부모가 미가를 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왜냐하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예쁜 자녀, 이렇게 귀한 자녀,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졌느냐? 미가라. 미가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굽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가라는 그 아이를 안고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를 주시죠? 그렇게 고백한 이름이 미가예요. 미가.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미가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가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도 좋았지만 미가는 정말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신앙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어도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가 되느냐고, 내 입장은 뭐가 되냐고, 내 처지는 뭐가 되냐고. 하나님 입장, 하나님 처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뭘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먼저 챙기는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이 미가는 좀 남달랐습니다. 미가의 이 모습을 보면 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절절히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고민을 해도 무슨 고민을 하느냐? 자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고민거리가 생겨도 그게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고민을 해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고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내 입장과 내 처지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게 뭘까? 그리고 자기도 그걸 선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리고 자기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뭘까? 그리고 자기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미가가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예배드리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한 번씩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민이라고 해서 막 이런 고민보다도 하나님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를까? 이런 걸 한 번씩만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구하는데 첫 번째로 미가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네. 미가 선지자가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저런 고민을 이 미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것을 우리의 생활로 구체화시키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이 이쁘다 그럴까? 이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는 우리 고민이고, 미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사람이 어떻게 인식할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고민이 아니라,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설교도,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전부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이게 바로 미가가 가진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심각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엔가 내가 계좌이체를 시켜요. 내가 돈을 붙여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여러분 어때요? 잘 갔는지 잘못 갔는지 이렇게 여겨지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돈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인이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갔는지 잘못 갔는지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 전화를 걸어서 돈 들어갔습니까? 네, 잘 받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으셨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몸만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못 드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긴장감이 미가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미가는 자신의 열심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신의 어떤 수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제가 아주 친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고 하니라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보니까 저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분명히 그 친구는 인문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때 140개가 만점이었는데, 140개가 커트라인이었는데 130 몇 개 맞아서 떨어졌어요. 아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네? 과목을 바꿨었대요. 네. 도덕을 국어로 쓰고 이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목을 바꿔갖고 붙을 정도면은 대단한 거겠지만, 과목을 바꿔서 썼으니까 시험 보기에요. 야, 이게 허탕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충암고등학교 야간학교를 갔어요.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2지망 3지망으로 놓은 충암고등학교 야간에 가갖고 맨날 가갖고 야구 응원만 하러 다녔어요. 충암고등학교 야구 잘하잖아요. 맨날 응원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부터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서부터.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허탕이 된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틀어지고, 이게 계획이 맞지 않고 하니까 계속 아주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못 보더라도,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부족함은 없을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고민이라. 거룩한 고민. 하나님에게 내 예배가 바쳐질까 드려질까, 이런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고, 그러면 다른 고민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은 일상적인 고민이에요. 일상적인 고민. 그런데 미가는 일상적인 고민을 안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다고요?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민은 적어도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거룩한 고민이라는 말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체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지금 계속해서 이 미가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가는 고민을 하는데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도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에 앉아있으면 다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면 다 된 것인가? 내가 뭐 이것저것 그냥 봉사하면 그게 다 된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예물이나 나의 예배나 아니면 나의 헌신이나 섬김을 하나님은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보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고민의 끝엔 해답이 있습니다. 미가도 거룩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찾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 하나님은 뭘 선한 것으로 여기시는가?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하는 거,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할 때 내가 그 정의의 편에 서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해요. 인자를 사랑해요. 그때 나도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셨을 때 나도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미가는 그 고민을 지금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선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갖는 거를 나도 마음에 갖고 하나님이 또 애쓰고 힘쓰는 것을 나도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선한 것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자녀를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막 맛있는 거 잡숫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아들이 생각이 나죠. 우리 조인숙 선생님, 뭐 출퇴근이지만 그래도 군대를 보냈잖아요 지금.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 아들
걱정되죠. 예, 그렇죠. 아들이 생각이 나죠. 또 아주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내 딸 생각이 나죠. 그렇죠. 내 딸은 시집살이는 안 하나, 그리고 고생은 안 하나, 힘들지는 않는가? 왜 엄마가 늘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지 정상일까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보세요. 나는 따뜻한 거 먹는데 군대 가가지고 따뜻한 거 못 먹는 게 가슴에 메이잖아요. 내 딸은 시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잘하는가? 그게 우리가 늘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내 자녀, 부모님이 생각이 나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의 기름을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냥 많이만 갖다 드리면,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라기나 이런 데 가 보면 야 갖고 오지 마. 제발 갖고 오지 마. 제발 너희들 재물 갖고 오지 마. 내가 갖고 오면 그 재물에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다만 바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겉으로 드려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과 같지 않고 생각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안 하는데 뭘 갖다가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마음 쓰는 곳에 나도 마음을 쓰는 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선물을 잔뜩 싸들고 고향의 부모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버선발로 나와서 막 반가워하잖아요. 어이구 힘들게 왔다 고생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잔뜩 들었기 때문에 반가워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십니까? 네? 어째 대답이 좀 이상해요. 그 선물을 보고 반가워하세요?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세요? 네. 여기도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이 오셨을 때 손에 든 걸 보고 반가워하십니까? 아니면 얼굴을 보고 반가워하십니까? 얼굴이죠? 네. 아닌 분들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너는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왜?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데도 부모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반갑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뭘 많이 드렸다고 뭘 많이 했다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저희 집에 갔었습니다. 가서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봉투에다가 두둑히 넣어갖고 그리고 탁 갔어요. 그리고서 밥을 먹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한테 딱 이제 봉투를 드리고 그리고 싹 오는데 집에도 안 돌아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잘 갔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너희들 요즘 좀 힘드냐?
교회가 좀 어려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좀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 순규한테 고모가 책 사보라고 이렇게 봉투 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맡기느라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간 두툼한 봉투는 내비두고 그 책 사보라 하는 그 얇은 봉투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렇게 드렸는데 그날따라 얇은 거를 드렸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신 건 알겠죠. 근데 걱정이 되셨나 봐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나 보다.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전화를 하셔서 어렵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 봉투가 바뀌었어요. 순교 봉투가 이게 바뀌어갖고 지금 여기 어머니께 제가 계좌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다 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양, 주님이 찾으시는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 함께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고민을, 이제 미가의 고민과 미가의 해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고민 역시 일상적인 고민보다는 미가가 한 이 영혼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그 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행복축제로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여러분, 행복축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모시고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에 지치어서 낙심되고 싶은 분이 없는가? 또 아니면 예배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신 분은 없는가?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없는가? 그분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거고, 그들의 얼굴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수천 명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 날이 저물어요.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가라 그러죠. 아니면 우리가 가서 사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입니까?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수천 명을 먹입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오병이어의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먹게 하셨어요? 누가 먹게 하셨어요? 누가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게 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시고 이거 다 떼어줘라 그랬더니 다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가 하면 주인이 만드세요. 근데 주는 건 누가 줘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만들어가다가 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떼어다 줘라. 그래서 떼어다 주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져다 주고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녹이고 하는 그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켜갖고 이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녹이고 변화를 시킬 때 그 수고는 누가 하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우리 한국으로 파송받으려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말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나 이런 거 다 인도로 가려고 준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 왜 한국으로 왔을까요?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선교센터에서 이 선교 일을 보고 있었어요. 인도 선교로 나가기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데 선교 일을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나라를 알게 됐는가 하면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야,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구나. 이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조선의 선교로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권유도 합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싫대요. 어우, 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아우,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 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간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청빙을 받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한국 선교사를 모집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 갈 사람이 없네. 이렇게 조선에 갈 사람이 없네. 그리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못 가냐?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어디 가려고 있어요? 인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너는 왜 못 가냐? 하나님, 나 인도 가야죠. 그런데도 계속 너는 왜 못 가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민이 생겼어요. 미가 같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그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인도에 준비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담임 목사로 가는 거 다 포기하고 어디에요?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세계 유례 없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하고 성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원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 나는 인도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자기의 계획 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결과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이 원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축제는 하나님께서 각 신령들을 초청하는, 저희들을 그 초청하도록 심부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심부름.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심부름을 우리가, 너희가 변화시켜서 완전 예수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민이 일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현장 속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답답하세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화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이 많아야 웃을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야 교회도 기쁘고 우리의 심령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에 행복축제인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결실이 없어서도 괜찮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또 이웃과 가족과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번 그 영혼에게 너는 왜 못 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고민을 또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